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기대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섭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산상수훈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설교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조건적인 진술 때문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그때 너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 때문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따라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하면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만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된 사람들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만이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저는 정말 갓난아이처럼 그 어미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 대하여 바른 태도, 정당한 태도를 취해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령이 가난해요. 그 마음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어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지 않으셔요. 자신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죄라는 질병에 걸린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셔요.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어미가 되어주시고 아비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갓난아이 심령, 파산 상태에 이른 그 영혼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던 한 여인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인, 바로 창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용서되어졌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여건을 갖추어야 시작되는 삶이 아니에요. 자신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갓난아이처럼 아무것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든 죄인에 불과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아무리 건강하게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체는 질병에 걸릴 것이고 죽음은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나 어느 대학교 나왔어. 나 이러한 아파트에 살아. 나 이런 차 타고 다녀. 그러면서 누군가 조금 무시하고 누군가 조금 나를 존귀 여겨주지 않으면 발끝 화를 내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까? 세상과 세상에서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며 갈구하며 좀 무엇이라도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들먹이며 살아가는 그런 병든 인생들 아닙니까? 자신이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그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에게 속한 모든 부유한 것을 다 공급받아요. 그분의 능력과 좋은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돼요. 아멘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언제나 확신하며 힘을 얻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맺는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원수가 누구인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명령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족속을 모두 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나 민족을 심판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심판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되 자기 자신의 동족은 사랑하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구약의 말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 전통 속에서 가르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셔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원수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좀 43절과 44절을 보면서 좀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정시켜 주려 그래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더 이게 앞뒤가 잘 맞잖아요. 그런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것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도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웃이 누구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거리에 내버려 둔 거예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줘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이웃입니까? 지금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결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은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나 동료가 아니에요. 그들도 이웃에 포함되지요. 나의 이웃은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내 옆에 사는 사람, 내 동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하나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를 명령한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도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는 여러분들을 적대하거나 해를 입히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은 또 사도들은,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가 박해를 받았지요. 괴롭힘을 당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박해 국가 순위 1위예요. 북한에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선교단체에 의해서 나온 통계지요. 30만 명.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 33%인 2013년에 나온 통계인가요? 2억 1,500만 명. 2억 1,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북한 1위예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저도 아프가니스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주구리라고 하는 마을에 파키스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의 예자도 꺼낼 수가 없지요. 그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걸 드러낼 수 없어요.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던 누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선교 편지를 지금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키스탄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교육, 직업, 승진 이런 모든 기회가 다 박탈당합니다. 추수감사절이지요. 여러분들 농사도 짓지 않는데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감사절에 기원이 있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보스턴 남쪽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요.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때가 겨울이었어요.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추워서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3월 달까지 그렇게 배 안에 머물러요. 그런데 오래도록 배 여행을 했잖아요. 노약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을 나기 위하여 절식하고 때로 금식하며 버텼습니다. 3월이 돼서야 배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땅입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땅일지라도 개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플리머스 항 근처에서 만난 인디언들은 호전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워서 거기에다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리고 11월이 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죽었어요. 자, 자기 자신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죽지 않은 가정이 없을 거예요. 자, 기껏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조금 거둬들였어요. 여전히 헐벗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옥수수 수확을 마친 후 11월 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집도 없고 땅도 먹을 것 마실 것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영국 땅에서는 이 청교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 행위를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지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외치면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찬양할 그 공동체를 이 신대륙에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어요. 가족의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기껏해야 옥수수 조금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기에 그들은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2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박해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북녘 땅 몇 시간만 차 타고 가면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 신대륙에서 옥수수 조금밖에 움켜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가족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또 추위에 죽어나갔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주님의 품에 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원수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고, 그리고 너의 권리도 다 박탈하고 너를 핍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의 내면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이 원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이 없기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지요. 그들은 악인과 불의한 자들입니다. 자,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믿는 게 없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수된 채로 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신론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악이며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께 원수된 자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면 발끝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지 않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지요. 자,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원수의 개념을 넓혀볼 수 있습니다. 내게 원수는 누구이지? 여러분들이 뜻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로막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주구장창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해요. 또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지도 않아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들은 자신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자, 10대 청소년, 누구도 못 말리는 청소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뭐 말하면 문 꽝 닫고 들어가고, 뭐 말하면 듣지도 않아요. 네, 그러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부모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뜻에 반해요. 마음이 상하지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 원수입니다. 남편, 냉담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발끈 화를 내요. 그러면 원수이지요. 아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들이 원수인 것입니다. 교회 간판 지금 새롭게 해요. 근데 우리 건물주 되시는 분이 너무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간판을 좋은 곳에 달기 위하여 입주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층이면 2층에 달면 되거든요. 근데 2층에 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계셔서 그럼 우리 위에 달아라. 그 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막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서로 막 뭐라 그래요.
원수이지.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46절, 47절 보십시오. 원수라는 개념이 좁을 수도 있고 클 수 있어.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넓은 의미의 이웃입니다. 46절, 47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뇨? 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나는 사랑해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원수인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또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내 형제에만 반갑게 인사해요.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반갑게 인사해요. 나랑 친하지 않으면 인사도 안 해요. 자,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너희가 친한 사람에게만 반갑게 인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개념이 때로는 주관적이고 아주 폭넓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무례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쾌감을 줘요.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화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해요. 내 뜻을 거슬려요. 협박해요. 그리고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기까지 원수입니다.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원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졌어요. 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무례히 행하고 나의 재산과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47절이 또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47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자, 무난하다. 이거는 인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자, 무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복을 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에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이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희들 중학교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인사할 때 임마누엘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자. 아니면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자. 그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을 나눈 적이 있어요.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샬롬하지만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녀에게는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 내 형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반갑게 인사하는 것. 바로 이렇게 간단한 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한찮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구절이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체이고 형제이잖아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는 반갑게 인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만 인사하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도
반갑게 인사해요. 인사하는 사람마다는 그런 분 없어요. 지나가면서 시유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 여기 지나가면 뭐 김밥집 옆에 그다음에 무슨 밥집 있고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 다들 반갑게 인사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만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인사하며 지내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또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 비추어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비추어 주시고 내려주시지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햇빛이 비추어지고 비가 내려야 식물이 자라죠. 식물이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행동에 따라 결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고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불경건한 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닮을 때에 저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따라 사랑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바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44절.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의 한 형태예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도 원수들에게 좋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사랑하고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주려는 거 줄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음을 다루어 나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좋은 일, 최고의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때로 건강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자랑하지만 저들이 예수의 사랑을 모릅니다. 저들의 몸은 병들 것이고 죽음에 삼킴바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멸망받을 터인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이 땅에서 놀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죄자리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저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머리가 터져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단지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고 저희들의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원수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 가장 복된 것, 바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좁은 의미의 원수, 넓은 의미의 원수, 그리고 원수도 이웃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부모일 수 있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저들이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아닐 터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지요. 바울을 죽이고자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않으면, 거듭나고 새롭게 피조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내 보일 수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원수들의 모욕과 박해와 온갖 비난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셔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땅에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셔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만족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에서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지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여 우리는 부활체의 몸으로 거듭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하신 바로 주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예요. 이 땅은 속히 지나갑니다. 마음이 죄로 굳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채 먹고 마시며 잠시 이 땅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깨어 일어나야 해요. 그 마음이 각성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공로가 되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둬요.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늘의 사정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자 하십니다.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면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 땅에 의지하는 것 내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대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찾아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합니까? 세상의 인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참 전기를 읽어보면 또 얻는 교훈들이 있어요. 좋은 전기를 읽는 게 필요하지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들, 이야기, 고백들 보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수많은 신자들이 죽음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만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모든 것에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종되는 삶을 택하십시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병든 죄인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잠시 평안한 것 같고 없으면 불안해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할 때나 코피 딸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을 잃었을 때나 하나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미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것에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믿음 뿌리 내려 날마다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